할렐루야, 성경 통독 141제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초반부 통치와 성전 건축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무엇을 할까요? 솔로몬은 굉장히 왕으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회중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요? 이것은 열왕기상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순간에 중요한 그런 코멘트를 달아서 우리가 성경의 맥락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굉장한 그런 일이었죠.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이때 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지혜를 통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한 일이 무엇인지 1장에서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위쪽으로 해쪽 속과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었는데 여기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말을 가져다가 필요한 곳을 이렇게 팔면서 중개무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부를 크게 축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질꾼 7만 명, 돌을 뜨는 석수장이 8만 명,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3만 8천 명을 모집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또 역대기에서는 다시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을 수 있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방인을 따로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얼마인지 계수했는데 이방인의 그런 인구수가 15만 3,800명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지금 솔로몬 건축의 그런 노동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노동자만 모을 뿐만 아니라 재료를 모아야 되니까 시돈 쪽에 있었던 그런 히람 왕에게 백향목과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목재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잘 받게 되고요. 그때 히람 왕이 후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전문적인 기능공입니다. 총명을 갖춘 그런 기능공인데 그 사람을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후람이 와서 성전에 필요한 그런 모든 그런 기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능공과 함께 잘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3장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또 역대기의 코멘트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장에서도 한번 그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지만 정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앞마당이 되는구나. 성전의 그런 기초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성전의 그런 규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몇 자 이렇게 보통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딱 잘라서 50cm다. 그래서 두 자가 1m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어떠했을까요? 길이가 60자, 그냥 30m라는 거죠. 넓이가 20자, 그러니까 10m라는 것입니다. 길이와 넓이가 30m, 10m 되고 높이가 굉장히 더 높았습니다. 현관의 높이는 60m가 되었습니다.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가 다 10m가 되고요.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순금으로 다 덮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런 전체를 순금으로 덮었고요. 지성소 안에 그룹 천사가 또 새겨져 있는데 이 길이가 10m입니다. 근데 10m 모두를 다 순금으로 덮게 됩니다. 한 날개의 길이가 10m, 한 날개는 2.5m, 전체는 10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런 내부들, 성전의 문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그렇게 다 싸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는 큰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이 17.5m입니다. 그리고 기둥머리가 2.5m, 그래서 20m가 되는 것이죠.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성전에 기둥같이 쓰이는 그런 인물들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4장에 보면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내는데 이거 다 후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같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요. 노수로 제단을 만들고 가로 10m, 높이 5m로 만들었습니다. 물통을 만들고 또 성전 안에 쓰이는 그런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고요. 또 금으로 만든 그런 집게, 또 대접, 순금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자까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잘 이제 완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금이 보이게 됐죠. 다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도 다 금이요, 성전 앞에도 문이요, 기구들도 금이요,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을 볼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놀랍다. 야, 이 성전이 참 거룩한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이 금이 탐욕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이 좋았을 때는 성전에 와서 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오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 신앙이 떨어질 때는 이 금이 탐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이 왔을 때는 이 금을 다 뜯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하지 잘못했을 때 이집트가 와서 뜯어가고 아수리아가 와서 뜯어가고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뜯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서 성전이 회파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런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몸과 인생과 미래가 다 순금과 같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그런 몸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그런 몸과 미래는 다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처럼 잘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